자, 그동안에 우리 에베소서를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에베소서인데,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5장, 6장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장 1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1, 2, 3장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원리를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다 이 1장, 2장, 3장에 소개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즉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내용,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를 말씀해 준 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장까지에서 이제 부르심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행하라,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라게 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며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 이런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5장 이제 21절까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중요한 생활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이제 5장 22절부터 33절은 부부간의, 아내와 남편의 그런 원리를, 도리를 말씀하시고, 6장부터 4장까지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과 상전의 문제를 6장 9절까지 해서 5절부터 9절까지 구체적인 예는 이렇게 부부, 자녀들, 부모로서, 그 다음에 상전, 종의 관계,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6장 9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6장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 끝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옛 성경에는 정말로 너희가 라고 말씀했고, 오늘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끝으로 너희가 라고 말씀했고, 원문에는 여기에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전 다른 번역에는. 그래서 어떻든 정말로란 혹은 끝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끝이로라는 이 의미는 그냥 이게 이제 끝으로 이 말을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리적인 문제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과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9절까지 말했으니,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리를 알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받으면 다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이제 설교를 했으니 됐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고, 결코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아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끝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만나게 될 아주 강력한 저항이다, 강력한 문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강력한 전쟁이다, 혹은 여기는 씨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이제 평안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씨름이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12절에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싸움, 전쟁 이런 말이긴 한데, 여기에 씨름은 좀 더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력과는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내용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의 권세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이 세력이 11절에 마귀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존재한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교훈도 많이 배우고 윤리도 많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는데,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을 배웠는데, 그 모든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엄청난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이죠. 그렇죠? 마귀가 이 강력한 능력과 더불어 성도들과 무시무시한 전쟁을 합니다.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보통 그냥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을 전투, 이 싸움을 반드시 치르지 않을 수 없는 전쟁, 이 전쟁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앞에 부분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끝으로 아주 중차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말을 앞에서는 안 쓰고 씨름이라 그래. 씨름. 자, 우리가 씨름 그러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씨름 잘한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야곱이죠. 자,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하죠? 천사죠. 사실 천사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죠. 그걸 씨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누가 대신, 야곱 대신 누가 와서 씨름해 주는 사람 없어요. 씨름이란 말은 둘이 붙어서 끝장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래서 하나가 반드시 넘어져야 그 싸움이 끝나는 그런 전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싸움이라고 안 하고 내 개인이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그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요새 제가 그 책을 그거를 잘 모르니까 뭐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에만 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참 그 책도 아주 잘 팔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조가 하나 있었어요.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희가 나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싸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이기게 해줘. 이런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낭만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끝으로 정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주제다. 이거는 씨름이다. 씨름은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둘이 붙어서 씨름을 하려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마귀다. 근데 이 마귀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렇게 와서 씨름을 걸었냐 하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며 교제하는 그 복된 자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대상이 마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때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마귀는 또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됐어요. 12절에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 지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 전부가 다 마귀에 속한 영적 존재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통치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혹은 권세자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신앙인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쓰는 활동하는 천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영들, 이게 어두움의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 주관자는 땅에만, 이 세상에만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면서 천사들과도 싸움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올 때 천사가, 악한 영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못하고 늦게 도착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뿐만 아니고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존재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땅에 출생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사용하고 바리새인들을 사용하고 권력자들을 사용하고 로마 제국을 사용하고 어떻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했어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사용하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누구?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더 나가서 아주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어떻게 사용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마옵소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야 절로 가 그러지 않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마귀의 사역은 정말 너무나 강력하고 아주 치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의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전쟁을 하는 대상이에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언제까지 싸웠어요?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마귀의 최후의 유혹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십자가 뭡니까? 내려와라. 왜 고통당하냐?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 누굴 통해서 한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을 통해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은 내려올 수도 있죠.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그럼 어떻든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제 승리를 하셨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다 이겨주는 거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씨름은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되게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주님이 다 이기게 해준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은 씨름이다. 치열한 씨름이다. 자, 언제까지 이 씨름이 계속돼요? 예, 마지막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시험을 하고.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의 가장 큰 이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여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을 등한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간교한 계획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마귀의 간계라,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대적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떻든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끝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앞에까지 예수 믿었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됐다. 나는 교회 생활하니까 됐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끝으로 정말 중요한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1장만 배워도 안 되는 거고 2장, 3장만 배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까지는 잘 다 외웠어요. 근데 이 6장 10절을 잊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것을 기억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대단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10절에서 그 전쟁은 너 혼자 해라 그러지 않지요. 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그것이 첫째가 10절에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강건해져야 된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주 안에 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가 다 많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처럼 엄청난 진리가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많이 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묵상하고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진리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붙들어야 될 귀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때까지 주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는 말을 담대하라, 강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1장인데 거기에 보면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여러 번 강조가 되는데 거기에 특히 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바로 강건하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족속들이 많고 전쟁에 능하고 키가 장대해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애굽으로 갑시다. 그게 바로 나약해진 사람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광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죠. 자, 그와 같이 신앙인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주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이해할 때에 강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강렬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도록 그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마귀가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4장 7절에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러나 이 대적하라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강건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마귀가 있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되죠. 있는 걸 인정하고, 이게 겸손이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그 원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 힘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N이라는 단어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와자는 원문에는 카이라는, 그리고 동등한 접수사인데,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두 가지예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근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19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거는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랬죠. 이제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크신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에서 4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뭐랬어요? 이 질그릇은 뭡니까? 질그릇은 우리죠. 질그릇. 지금은 질그릇을 거의 안 쓰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질그릇 썼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우리 뒤에 시골집에 가면 장독을 놓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쫙 놓는데 거기서 장독을 껴안고 놀다가 밑으로 이렇게 장독하고 굴러서 장독이 다 깨졌어요. 사실은 이 깨졌는데 박살이 나서 다. 그럴 정도로 질그릇은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 질그릇은 그래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질그릇이지만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질그릇은 그냥 흙에 빛에다 말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깨지겠습니까? 그런 약한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심히 큰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능력으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왜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에 굴복을 안 해. 박해를 이겨.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왜?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주 안에.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 안에 있다. 이것 안에서 우리는 강건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보다 크신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한 사람하고는 그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역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능력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전쟁을 했죠. 여호수아의 전쟁은 백전백승이야.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은 범죄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성에서 실패 한번 했지만은 다른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다 싸워주시니까 나 가만히 있겠다고 여호수아가 그냥 길갈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12지파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게 분명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싸우러 안 나간 지파들은 여호수아가 늙을 때가 아주 몇 년 동안 그대로 그 땅을 못 차지했어요. 왜?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나간 게 유다 지파가. 그렇게 나가서 전쟁한 데는 끝까지 승리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중에 너무 답답해서 야,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려냐?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취해라. 그렇게 됐죠. 예.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모형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에 의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어둡고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을 때 어떻게 살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세상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는 말씀을 10절에서 한 거예요. 자, 오늘 이것만 해도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숙제를 받았어요. 그래,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내 지극히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묵상해서 이 진리가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이제 왜 그렇습니까? 라면 11절이 나오죠. 자, 11절은 뭐예요? 마귀의 간교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능히 대적한다는 말은 이 마귀의 간교한 계획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전신갑주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러죠. 로마의 군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겼어요. 근데 로마의 군인이 대단해요. 근데 로마의 군인을 보니까 전신에 다 갑주를 머리에 가슴에 전부 다 밑에 전신을 지킬 수 있는 무장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 방패, 큰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이제 있는 그 군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14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오늘 원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 전신갑주는 누구의 전신갑주냐면 하나님의,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사람이 구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전신갑주니까 모든 대적을 이기기에 대적을 싸워 승리하기에 하나하나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로운 무기예요. 그래서 전신을 갑주했으니까 전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갑주예요. 자, 그러니까 딴 데서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고 여기 능히라는 말을 썼어요. 능히 대적한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능히 우리가 대적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가 그 유명한 지금은 뭐 하도 오래돼서 연세대 총장으로 오래 계셨던 백낙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초기에 총장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뭐냐 하면은 그때 남한에 있을 때에 남자 박수무당이었어요.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얼마나 이 점을 잘 치고 막 잘했는지 막 문전성시를 이루었어. 그 집에 가면은 그런 유명한 박수무당이야.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하루는 선교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점치는 무당들이 점치는데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걸 보고 지나가다가 막 이 백낙준 그 선교사님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고 구원 막 이러는 데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하니까 막 춤추던 사람이 그냥 중단사.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날 저녁부터 앓기 시작했어. 이 박수무당이. 들어는 알았는데 눈만 감으면 예수 믿고 천당. 눈만 감으면 예수 믿고 천당. 잠을 잘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다가 선교사님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아들을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 그래서 미국 가서 하버드에 공부를 하시고 그 아들이 와서 연세대 총장이 된 거예요.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그 어떤 마음으로 전했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랬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전도할 때의 설득력이나 말로, 그러니까 말은 이제 당시 헬라의 지혜로운 언어술입니다. 그 당시에 그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에 가서 보면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 어떻든 여기에 능히 대적이라는 능이란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죠. 예? 예,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외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전신갑주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모르고 앞에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앞에 있는 내용만 교훈적으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 생활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어떻든 영적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중단시키게 하는 이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전쟁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원수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패한 후에 이 교회의 성도들과 전쟁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성도들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둬도 그냥 그 길을 알아서 가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싸움의 대상은 남은 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죠? 모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동원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마귀가 동원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 그 다음에 이 마귀가 동원하는 게 뭐냐면 큰 음료. 17장인데요. 큰 음료. 이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세상의 상징이지. 세상이죠.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 그 다음에 여기에 세상 자체를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각양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사실은 마귀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무당되는 사람 있죠. 근데 안 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력하게 영향을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된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합니다.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러 오지만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대적해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죠. 두려우면 굴복하고 넘어가지요. 신앙인들은 전혀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 아니라 강건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 그 이제 전신갑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설교 안 했나요? 연초에는 반드시 전신갑주 설교를 하거든요. 했었어요. 전신갑주는 설교 들을 때만 듣는 거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입어야 할 무장이에요. 무장. 날마다 가져야 할 일. 이거 없으면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10절, 1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적이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12절.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에게 갔을 때에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이 들어갔죠. 근데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 마귀와 함께 활동하는 마귀에게도 서열이 있어. 여기 있는 대로 이게 천사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귀에게도 서열이 있고 순서가 엄청 많아. 이 마귀 종류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많은 마귀가. 강력하죠. 여기도 보니까 어느 종류가 많죠.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들은 주로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은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해요. 당신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죠. 그래도 물론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르게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표 때문에 하는데 믿음이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뭐 부활절에 무슨 교회 절기에 왔다 그래서 저 사람 이제 믿는 사람 되는가 보다. 저 표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귀의 말하자면 수종자예요. 그걸 활동하는 게 통치와 권세, 이 천사들이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 다 해줄게. 염려 마라. 표만 내놔. 그러면 안 돼.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통치와 권세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은 이 세상 주관이에요. 세상의 가장 악한 사상과 습관과 풍습들을 막 풀어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와서 영적 하늘에서 천사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정두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거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여 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거기에 가브리엘이 나오죠. 9장 21절, 22절 쭉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그런데 그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 그런데 이것 오는 것을
이 악한 영이 막았어요. 예, 그것이 이제 이 9장에 나오는 그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그게 전달되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영적 세계라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분만큼 아는 거예요. 자, 그럼 12절. 근데 여기에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어요. 씨름. 아까 말한 대로 왜 씨름이라 그래요? 네, 내가 해야 돼. 씨름은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붙어서.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둘이 붙어 씨름이 시작됐는데 날이 샐 때까지 씨름이 끊지 않았어요. 예, 그렇듯이 그런 의미에서 씨름이야.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마귀가 정준희 집사 한번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그러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야, 이건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고 손 놓을까요? 안 놓는다 이 말이죠.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영적 긴장을 되겠죠. 영적 긴장을 갖고 전쟁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죠, 자주. 신앙인들은 이 큰 전쟁이 있다는 걸 알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은 없지만 어떻든 전쟁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럼 넘어지기 잘하겠죠. 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를 여기 왜 울어요? 이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정복될 때까지는 해결이 안 돼. 자, 그래서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욥기에 보세요. 욥기의 전쟁은 욥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하루는 하나님이 악한 마귀에게 야, 너 내 욥 봤냐? 참 진실한 종이다, 내 종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괜히 진실합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제 이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 다 없어지고 그다음 10남매 다 없어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너 마귀 보고 또 두 번째 얘기하시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제가 두루 다니며 봤습니다. 그래요. 두루 다니며. 영적 세계죠. 근데 욥은 이게 영적 세계,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일을 당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 어떻든 두루 다녀. 쉬지 않고 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희생자를 찾는지 몰라요, 마귀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라. 깨어 있어라. 잠자는 자요. 하나님 앞에 깨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항상 깨어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고 은혜가 점점 메말라지면 넘어가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은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이유를 설명한 것이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 전쟁을 나갈 때마다 옷을 입어요. 그렇듯이 내가 그걸 취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취하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전쟁할 때마다. 취하여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 행한 후에 선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자로 서야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동안, 넘어져서 쓰러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넘어지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14절부터 전신갑주가 뭔지,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14절부터 쭉, 우리 경건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한번 했나요? 네? 전신갑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한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네? 다니엘서에서 했나요? 예, 어떻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다는 말은 승리란 뜻입니다. 승리하고 서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전신갑주를 사용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서론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3절은 그 앞부분에 이 서론적인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가 없어요. 네? 영적 전쟁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치라도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전쟁을 할 준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쓰러져 있어요. 왜? 이 전쟁을 몰라.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 다 된 거야,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열심히 주일날 교회 잘 갔다 와. 부지런히 갔다 와. 그럼 신앙생활 바로 된 거야. 이거 누구 말이에요? 달콤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그럴듯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합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에 중단이 없어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려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고 세상의 사랑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근데 알고 보면 이 전쟁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치열해져요. 왜? 영향력이 너무 커. 믿음 생활하는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무너뜨리면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하나 넘어뜨리면 일반 평신도들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치열해. 목회자의 시험이 치열해.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모르면 깨어있질 못해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어떻든 이 위험한 시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아까 아마 말한 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 당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지는 어떠한 환경에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애기 키우는데도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사건인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군대. 그렇게 불렀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노예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벽돌 굽는 일밖에 배운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가 전쟁하나 뭐 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라에 세금을 줘가지고 50만 40만 군인을 전쟁 없는데 왜 그렇게 먹이고 훈련시킵니까? 전쟁하기 위해서죠. 전쟁이에요. 신앙인들의 삶은 전쟁인데 이 땅에 있는 전쟁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항상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에는 휴가가 없고 영적 생활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근신하며,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 두 가지를 무장을 하고 날마다 전쟁하는 여러분이 되어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교제함으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죄의 길과 세상 사랑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또 세상의 유혹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이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여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